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제목은 열매를 맺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열매를 맺는 예수님의 제자.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는데 열매를 맺는 예수님의 제자, 오늘 제목입니다. 여기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1절에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이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 포도나무를 가꾸시는 농부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그 밑에 5절에 보면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으니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다 그 포도나무의 가지들입니다. 그러니 이 가지, 우리가 다 가지인데 나무가지인데 이 가지의 생명은 그 나무에 붙어 있는가 거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이 가지 스스로에는 무슨 생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나무에게서 부러져 나온 잘려져 나온 그러한 가지는 이제 죽은 가지가 되는 겁니다. 가지가 살아있다 하는 것은 그 원나무, 나무에 딱 붙어 있을 때 그 가지가 살아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가지가 살아있는 것도 또 살아있을 뿐 아니라 점점 자라나는 것도 그리고 그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는 것도 그 모든 것도 어디에 달려 있는가? 나무에 잘 붙어 있는 것, 나무에 얼마나 붙어 있는가 거기에 이 가지가 사는 것도 자라나는 것도 열매 맺히는 것도 모든 것이 달려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나무는 예수님이라 그랬고 우리가 그 가지라 그랬으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거 예수님께 붙어 있음에 달려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고서는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 살리는 그러한 생명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영원히 살고 싶어도 우리의 힘으로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다 하는 것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그 나무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됨으로써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자라날 수 있는 것이고 열매가 맺히는 그러한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 하는 것이 우리 성경에 보면 한마디로 연합입니다. 연합. 그 로마서 6장 4절과 5절 읽어주십시오. 로마서 6장 4절과 5절 읽어주십시오.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하는 것은 알겠는데 나를 대신하여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셨다 하는 것은 아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의 죽음과 내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예수님의 죽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 관계인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지만 그 죽음은 예수님만의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나의 죽음인 것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 또한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나의 부활인 겁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의 부활의 그 생명, 부활하셨는데 그 생명이 예수님과 딱 연합된 나에게까지 와서 우리 또한 그 새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로마서 6장 아까 5절 끝에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살리시니가 우리에게 새 생명, 새 생명을 주셔서 그 새 생명으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으로서 살아가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졌는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합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사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생명이 우리에게까지, 나에게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제는 그 생명, 예수님의 그 부활의 그 새 생명으로서 우리는 행하며 또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된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딱 붙어서 한 생명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것이고, 우리 그거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 예수님의 장사가 나의 장사,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이 나의 승천, 예수님의 천국이 나의 천국, 예수님의 생명이, 그 영원한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이 우리 성경에 보면 큰 비밀이다 했습니다. 큰 비밀입니다. 비밀인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아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계시라는 것은 숨겨져 있는 것, 가려져 있는 것, 비밀을 알려준다 하는 게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비밀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숨겨진 비밀을 우리에게 다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만의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된 나의 죽음이구나,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구나,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구나 하는 이 비밀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된 거고, 또한 그것을 믿을 수 있게, 또 믿어지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비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비밀이 알려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러니 불신자들은 이 비밀을 모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에는 예수의 죽음이 그저 2000년 전에 살았던 한 사람 개인의 죽음인 것이지, 그 예수의 죽음이 어찌 나의 죽음이 되겠는가, 그 비밀을 알 수 없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이 되었다 하는 이 비밀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알고 또한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어요. 포도나무의 가지가 딱 붙어 있는 것처럼 연합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2절에 보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이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힙니다. 가지가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이 가지가 나무에게서 떨어져 있으면 죽은 가지예요. 열매를 맺을 수도 없거니와 죽은 가지인 겁니다. 그런 가지는 여기 2절의 말씀처럼 다 제거해 버리신다. 그 밑에 6절에 보면 다 불에 던져 사른다. 죽은 가지 쓸데없는 겁니다. 그러니 다 제거해 버리고 불에 던져서 태워 버릴 뿐인 겁니다. 하지만 나무에 붙어 있다 하면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어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에서 포도 열매가 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붙어 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 그랬으니 우리에게서도 예수님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열매가 우리를 통하여 맺히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선한 모습이 우리를 통해 나오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이고, 예수님의 지혜와 지식, 예수님의 거룩함이 예수님과 연합된 나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의 의가,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진실함이 예수님과 하나가 된 나를 통해서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죄를 안 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열매가 맺힌다. 그것이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서 당연한 것이다 그랬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서 우리를 통해 죄 짓지 않는 그러한 깨끗한 모습이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연합되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 하는 자는 죄를 안 짓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안 짓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읽어봐 주시죠.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어주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우리가 죄 안 짓는 것도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우리에게서 마땅히 나와야 될 모습이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 힘으로 이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 짓고 싶은 사람 없지만,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죄 짓고 나아갈 때가 많아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죄 안 지으려고 노력도 해야 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그런데 그 그리스도와 그 예수님과 하나 된 자로서 내가 어찌 죄를 지을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 그랬는데,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죄를 점점 멀리하는 그러한 생활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믿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믿을 때, 그때 우리가 죄 짓지 않는 생활, 죄를 멀리하는 그러한 깨끗한 생활 우리가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된 자는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어요.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열매가 맺히고, 성령의 열매가 좀 맺히고, 빛의 열매가 좀 맺히고, 회개의 열매가 좀 맺히고, 가지가 붙어 있으니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으므로 그 열매가 잘 맺히는 생활 해나가는 겁니다. 한편으로 열매가 맺힌다, 가지에서 열매가 맺힌다 하는 것은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가지에서 열매가 맺힌다,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고 이 가지가 살아있기 때문에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러니 열매가 맺힌다는 것은 나무에 딱 붙어 있구나, 이 가지가 지금 살아있구나, 비록 지금은 잎사귀 하나 나오지 않고 열매 하나 보이지 않지만 이 나무에 붙어 있는 이 가지에 분명히 살아있구나 하는 것이 열매가 맺히는 그 모습을 보고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는 증거가 이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저 말로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걸로써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정말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그러한 자이구나, 저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이 확실하게 나타나는 증거가 바로 이 열매가 맺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도 이러한 열매가 많이 맺혀야 됩니다.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농부가 그 가지를 다 제거해 버린다. 그래서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열매가 맺히는 가지는, 다시 말해 나무에 붙어서 살아있는 그러한 가지는 농부가 깨끗하게 해서 더 많은 열매가 잘 맺힐 수 있게 한다. 그러니 농부가 이 나무가지에 더러운 것이 묻으면 다 더러운 것을 없애주고, 무슨 들짐승이나 도둑이 오면 다 쫓아내며 그 나무를 다 잘 지켜주는 것이고, 또 필요할 때에는 뭐 더우면 물도 주고 비료도 주고 하면서 이 나무에서, 이 가지에서 열매가 잘 맺히도록 그 농부가 깨끗하게 가꿔주며 지켜주며 돌보아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자로서, 예수님과 연합되었다 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도 이 귀한 열매가 많이 맺히는 그러한 생활을 또한 우리 또한 잘 해나가는 것, 그것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또 가지의 모습입니다. 여기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이미 깨끗하여졌다. 하나님께서 아까 2절에 깨끗하게 해서 열매를 더 맺게 하려 한다 그랬는데, 여기 3절에는 이미 깨끗하여졌다 그랬습니다. 여기 이미 깨끗해졌다 하는 것은 우리의 이 거듭난 것, 중생한 것,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미 중생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중생이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중생이라는 것은 이 거듭났다, 다시 살아났다 하는 뜻이 중생입니다. 다시 살아났다. 죽었던 영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다시 살아난 것이 중생한 겁니다. 죽었던 영이 예수님을 믿어 다시 살아났으니 거듭난 겁니다. 거듭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중생인 겁니다. 거듭 살게 되었다. 다시 살게 되었다. 그래서 이미 깨끗해졌다는 것은 우리의 영이 살아난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죽었던 영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다시 살아났다. 살아나면 깨끗한 겁니다. 반대로 죽어 있으면 더러운 거예요. 죽은 상태는 더러운 겁니다. 우리 세상에 이치로만 봐도 무슨 동물이 죽었다, 뭐 죽어서 시체가 됐다라고 하면 그 시체는 점점 시간이 갈수록 썩어집니다. 점점 썩어지고 거기에서 악취가 나고 또 무슨 벌레가 끼고 하면서 더러워지는 겁니다. 죽은 상태는 더러운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살아있는 것은 깨끗한 겁니다. 그러니 너희가 이미 깨끗하여졌다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의 죽었던 영이 이미 살아났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는 깨끗해진 자로서, 다시 살아난 자로서, 그래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이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으니 이제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러한 가운데 날마다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또 귀한 열매가 맺히는 그러한 생활을 우리는 해나갈 수 있습니다. 농부가 있어요. 농부가 이 포도나무를 잘 가꾸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따라 귀한 열매 맺히는 생활 해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열매를 잘 맺히는 생활이 또한 돼야 되는데, 이 열매가 어떻게 하면 맺히는가? 여기 4절과 5절 읽어주십시오. 4절과 5절.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그때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먼저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연합이 돼요. 예수님과 딱 합쳐지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하나가 되니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또한 나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생활, 그러한 생활이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써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연합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앞에서 계속 증거한 것처럼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하면, 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사람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아무리 착하게 살아가고 아무리 남들에게 유익을 준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열매 단 하나도 맺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예수님과 교통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과 서로 교통하는 겁니다. 우리 나무를 생각해 보면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 나무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 나무 속을 보면 나무에게서부터 무슨 진액과 또 무슨 영양분과 그러한 것들이 나무 가지로 쭉 공급이 되어 올라가는 겁니다. 나무 가지는 나무에게서부터 그러한 영양분을 공급만 받는 것이 아니라 가지도 자기에게 있는 것을 또한 나무에게 흘려보내야 돼요. 내려보내는 겁니다. 그러니 나무와 가지가 서로 딱 붙어서 올릴 것을 올려보내고 내릴 것을 내려보내고 하면서 그 안에서 양분이 서로 흘러가고 받고 또 주는 것을 서로 받고 하면서 나무가 자라나며 그 가운데서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그러한 교제, 그러한 교통을 해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을 날마다 우리가 받는 것이고 그리고 내 것을 또한 예수님께 날마다 올려드리는 그러한 생활을 해나갈 때 그 예수님과의 교제, 그 예수님과의 교통 속에서 귀한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예수님 것을 우리가 잘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날마다 받아야 되고 예수님의 지혜를 날마다 우리가 공급받아야 되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진리를 날마다 우리가 받아야 되고 예수님의 위로를, 예수님의 그 능력을, 힘을 날마다 우리가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나의 것을 또 예수님께 올려보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 예수님께 올려보내서 해결받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부족함, 나에게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 내가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다 올려보내야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일, 내 속에 있는 근심거리, 두려운 마음, 불안한 생각,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 올려보내고 그리고 대신에 예수님의 것을 내가 받고 그러한 생활이 계속해서 날마다 이루어져 나아갈 때 그러한 가지에서 점점 싹이 나오고 그 가운데서 점점 열매가 맺히는 그러한 생활이 되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 올릴 것을 올리고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됩니다. 예수님께 올릴 것은 다 올리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근심과 걱정 내가 가지고 있는다 한들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니 예수님을 통해서 다 하나님께 올려보내고 대신에 우리는 예수님의 것을 받아서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잘 받아야 되고 예수님의 지혜를 우리가 잘 받아야 되고 예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잘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받을 것을 날마다 받는 생활, 올릴 것을 날마다 올리는 생활, 그래서 그 안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교통이 이루어져 나아가는 그러한 생활을 통하여 열매 맺히는 생활이 되나가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이러한 일을 잘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 역대야 한 군데만 읽어보지요. 역대야 18장 6절 읽어봐 주십시오. 역대야 18장 6절. 역대하 18장 6절.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열왕기 하 18장 6절. 예, 열왕기 하 18장 6절. 열왕기하 18장 6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예, 열왕기하 18장 6절에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연합된 데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데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것은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서 날마다 주님과 교통하는 생활, 날마다 교제하는 그 생활에서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히스기야 어떻게 했는가? 그 바로 밑에 7절에 보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케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형통케 하나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생활,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생활,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늘 교통이 끊이지 않는 그러한 생활을 우리가 잘 해나가는 것, 그러한 생활을 해나갈 때 그때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 보면 그렇지 않으면 가지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 열매가 맺히지 않는 가지는 다 불에 던져 사른다, 태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열매가 잘 맺히는 생활이 돼야 되는데 이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이 먼저는 자기 자신이 잘 압니다. 열매가 맺히지 않는구나. 자기 자신이 잘 아는 거예요. 내 안에 이 예수님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 자신이 잘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감동이 없고 또 열심을 내고자 힘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과 생각이 들지를 않는 겁니다. 나무에게서 양분을 받지를 못하니 그러니 점점 마른 가지, 점점 그 가지가 말라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 교통이 막히면 안 돼요. 나무와 가지 사이에 교통이 막히면 안 되는 겁니다. 막힌다라고 해서 뭐 큰 것이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나무와 가지 사이에 무슨 종이 한 장만 막힌다 해도 그것은 더 이상 안 되는 겁니다. 큰 거 막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우리는 주보 같은 이러한 종이 한 장, 얇은 종이 한 장만 나무와 가지 사이에 딱 막혀 있어도 나무의 것이 가지로 갈 수가 없고 가지의 것이 나무로 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막히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이 나무와 가지 사이를 막고 있는가? 만약에 그것이 죄라면, 남을 미워하는 그러한 마음이라면 우리가 앞에서 조금 전에 본 것처럼 그러한 미워하는 마음 다 예수님께 올려보내야 돼요. 회개하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다 올려보내고 그리고 예수님의 것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을 힘입어 이제는 미워하는 마음 끊어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음란한 마음이다, 교만한 생각이다, 거짓된 그러한 모습이다 라고 한다면 그거 다 회개하며 예수님께 올려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것을 받아야 돼요.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힘을 받아서 그 능력을 힘입어 그 모든 죄를 이기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나무와 가지 사이를 막고 있는 것이 걱정이다, 근심이다, 두려운 마음이다, 불안한 생각이다 라고 한다면 역시 그것도 다 예수님께 올려야 되는 겁니다. 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올려서 다 하나님께 맡기고 대신에 우리는 예수님의 것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고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감사를 대신해서 계속해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통이 끊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 또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니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 그러니 우리는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아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본 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으니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자로서 우리가 사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데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데 우리에게 무슨 근심과 걱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찌 죄 짓는 생활을 해나갈 수 있겠어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도 죽는 것도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가는데 그러한 자가 불안해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생명이 날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막힘이 없이 계속해서 흘러나아갈 때 그때에 우리에게서 귀한 열매가 참으로 주렁주렁 맺히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오직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에요. 예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활이 잘 되면 7절의 말씀처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막힌 것이 없이 교통이 잘 될 때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바르게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니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데 왜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겁니다. 우리 그 한 군데만 더 읽어보죠. 요한 1서 5장 14절과 15절 요한 1서 5장 14절과 15절 읽어주십시오. 요한 1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예, 그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구한 그것을 얻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인도를 잘 따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왜 안 주시겠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 그랬으니 그러한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결론적으로 마지막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 농부가 포도나무를 잘 가꾸는 목적은 포도 열매를 얻기 위함입니다. 그 시골에 가서 포도나무를 보니까 포도나무는 뭐 앙상하고 뭐 그래서 이 포도나무는 그 포도 열매를 얻는 것 말고는 뭐 다른 데에 뭐 쓸만한 무슨 다른 용도가 있는가 싶을 정도의 생각이 드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뭐 포도나무를 베어다가 뭐 집을 짓는 데 쓰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용도에 쓸만한 그러한 나무가 아니에요. 오직 포도나무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포도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심고 가꾸는 겁니다. 그러니 열심히 심고 가꾸었을 때 포도 열매가 많이 맺혔다라고 하면 농부에게 큰 기쁨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농부이시다 그랬는데 우리로 하여금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깨끗하게 해나가시는 겁니다. 깨끗하게 해나가신다. 우리에게 더러운 것이 묻으면 닦아주시는 거예요. 병들어서 잘 자라지 못하면 이 나무도 그 주사를 맞더라고요. 보니까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하고 병들면 때로는 주사도 맞히고 또 필요하면 비료도 주고 그런데 사실은 이 깨끗하게 하는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사실은 나무 입장에서는 고통스러운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더러운 것을 박박 닦아낸다. 더러운 것 닦아내면 그만큼 아플 수밖에 없어요.
주사를 놓으면 그 주사에 찔릴 때 그만큼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 비료를 준다. 뭐 요즘에는 비료가 좋아서 안 그런지 몰라도 비료를 옛날에 무슨 거름 주고 하면은 또 막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 과정이 사실은 우리에게 고통의 시간일 수 있고 힘든 시간일 수 있고 아픈 그러한 시간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통해 농부는 깨끗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많은 열매가 맺히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로 하여금 귀한 열매가 많이 맺히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간을 통해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러한 과정을 통해 귀한 열매를 많이 맺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갑니다. 여기 마지막 8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이 제자가 뭔가? 제자는 자기 혼자 뭔가를 알아가고 이 자라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는 스승의 것을 잘 받는 사람이에요. 스승이 가르쳐 주는 대로 스승이 주는 것을 잘 받아서 스승의 것을 받아서 그것으로서 자기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제자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것을 우리가 잘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귀한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그 귀한 것을 잘 받아서 우리가 좋은 가지로 우리 자신을 잘 만들어져 나아가게 하고 그리고 그때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를 많이 맺히는 생활 해나가는 것, 그것이 오늘 제목과 같이 열매를 맺는 예수님의 제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되게 해주시고 그 연합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 새 생명, 이 생명은 다시 죽지 않는 생명입니다. 다시 죽지 않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신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 자체는 전체가 다 깨끗한 겁니다. 어디 일부분은 깨끗하고 일부분은 더러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서 우리의 영을 살려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전체가 다 깨끗해진 겁니다. 그러니 이미 깨끗해진 자로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 가운데 예수님의 것 잘 받아서 우리 자신을 잘 만들어가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귀한 열매를 많이 맺히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므로 살며 자라나며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저희들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의 생명으로서 살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가 맺히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저희 안에 거하시고 저희가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써 날마다 예수님과 교통하는 생활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것을 잘 받아서 좋은 가지로 만들어져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합당한 열매를 많이 맺히는 저희들 되어야 되겠사오니 저희들의 가지고 있는 것, 저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께 다 올려보내는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대신 예수님의 것을 날마다 받아서 사는 저희들 되어서 우리 예수님의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의 능력과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열매를 맺히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